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7절도 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기념일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고요. 유권자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기념일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근로자며 자녀며 부모며 선생이며 학생이며 성년이며 부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위치는 그에 맞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우리는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가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학생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교사로서 수고하여 가르치고 또 근로자로서 땀 흘려 일합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이 같다고 해서 삶의 목적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죠. 특별히 이것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신학 논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요, 과학과 사상의 급진적인 발전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아주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했고요. 또 새로운 사상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그런 시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세상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죠. 그렇게 아주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이 세상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국가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아주 폭발했던 그런 격동의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교회 역시 성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벌어졌던 신학의 논쟁은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요일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해라라고 그렇게 주장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카이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이제 선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창세기 9장 7절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내용은요, 노아 언약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유명한 일반 은총의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이 무엇일까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특별 은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와 별개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죠. 해와 비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이성과 지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또 무언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연구를 하고 기술을 진보시키며 어떤 사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이 보존되고 있으며 또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요, 그 당시 기술이 진보하고 사상이 막 새롭게 나오면서 어떤 신앙과 교회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막 이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고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 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만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라든지 믿음의 영역처럼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해체되고 성경의 이 범주를 벗어나게 되고 교회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삶이 발전하며 기술이 진보하고 사상이 새롭게 나오는 것은 이 땅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인간들아,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을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외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장은 그 시대에 아주 복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이퍼의 주장에는요, 몇 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그가 사회의 발전을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는 과학이 발전하고 사상이 진보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세상, 인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사상의 이 변화에 동참하고 성도들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의 진보가 또 사상의 발전이 결코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기술이 진보함으로 더 비참한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1, 2차 세계대전이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간은 더 큰 욕심을 내게 됐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상의 진보는 그런 자기들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카이퍼는 이 기술의 진보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요, 그가 죄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카이퍼는 성도가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교회는 기독교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학교와 언론 또 시민단체와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야 되며 선두주자가 되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신 역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어서 정치적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적 국가를 만드는 일에 힘써 기여했죠. 그는 자신의 주장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에게는 죄악된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며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다 악이 스며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요, 그 속에는 악도 어두운 것도 겸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선한 행위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아주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늘 반복되며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을 도모한다 해도 그 속에 악한 것이, 어두운 것이 겸하여 들어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는요, 독일인데요.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곳이며 기독교 사상이 가장 발전했던 곳이며 신학을 배우려면 전부 독일로 가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독일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의 목사는요, 공무원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사회였고 기독교 문화가 가장 절정으로 꼽힌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에서 국가가 전제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욕심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이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국가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지지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독일교회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같이 이에 반대하여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독일교회가 악이 번성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카이퍼의 노년과 또 그의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에 대한 그의 주장이 그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퍼의 사상에 반대하는 비판적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스 스킬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킬더는 카이퍼가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으며 또 그가 창세기 9장 7절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은 잘못된 주회라고 했습니다. 스킬더는 창세기 9장의 문맥은 문화 명령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세상의 보존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노아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문화 명령,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 문화 명령은 사람의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스킬더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며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킬더는 인간의 이러한 능력이 타락한 후에는 상실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이제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그러므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홍수 심판을 예로 다 가지고 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삶은요, 생육과 번성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고 문명을 만들어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육과 번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죠. 그들이 그 속에서 어려서부터 악을 도모하여 행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범죄한 인간의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에 이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저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마침내 불러오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스킬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최고의 신학 학위는 독일에 가야 받을 수 있으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독일에서는 나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킬더는 카이퍼가 세운 교단에 속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성도의 사회적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지했죠. 그래서 스킬더도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치 전당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운동,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을 몰려간,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면서 막 이 나치 운동에 현혹됐기 때문에 스킬더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운동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결코 이런 운동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돌아온 후에 그는 나치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바른 사회적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는 문화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에 인간의 재성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며 성도는 악한 본성에 기초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이퍼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면 스킬더는 아주 소극적이고 또 사회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킬더가 성도의 사회 활동 자체를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 문화라는 영역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며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영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참되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문화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구분합니다.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모든 행위는 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화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 되며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화의 선과 악을 구별한 스킬더는 성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참되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사회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결혼하고 취업하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 담아 놓으신 참 사랑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으며 취업, 직장 생활을 통하여 성실하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가정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데 불신자들은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절대로 그 의미를 보여줄 수 없으며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참된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부여된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문화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성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며, 성도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역시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한다라는 거죠. 스킬드는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 바로 그것이며, 또 성도는 그 모든 문화적,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끝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결혼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영위해가는 그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한 주간의 끝에 예배가 자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며, 성도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성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을 질질 끌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둘 때에야 비로소 즐거워하기 시작했어도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말은 강조하면서 주간의 일들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필요악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매일의 일들이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들은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찔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발을 질질 끌면서 주말을 기다리며 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주말에 쉴 수 있으니까 그 주말의 쉼을 바라보고 내가 버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킬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주말의 쉼을 위하여 한 주간을 발을 질질 끌면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말의 쉼이 주어질 때 비로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말의 자유가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스킬더가 말하는 문화명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의 핵심에는요, 직분론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직분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여름답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해서 우리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선지자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과 세상에서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직분자 사역의 완성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의 완성은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한 주간 성실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결혼식 있다고 예배 빠지고 막 가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주일에 내 할 일이 있다고 쉽게 예배 빠지고 업무의 일을 하러 가는 것, 직장이 부른다고 냉큼 가는 것, 그거 전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주중에 성실한 삶을 살고 주일에는 예배의 삶을 지킴으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를 위함이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이유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어야 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세상이 부르는 대로, 친구가 부르는 대로, 친지들이 부르는 대로 달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바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제도에 순복하며 사회적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질서에 순복하며 이를 따르는 것은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사회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로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농부로서 힘써 수고하고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향해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킬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는 짓담한 피라미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짓담한 피라미드.
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사상이 진보한다 해도 이것을 통해서는 그 문화의 꼭대기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피라미드의 완성은 오직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인간의 문화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남편들이 됩시다. 더 좋은 아내들이 됩시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 좋은 학생이 되고 더 좋은 교사가 되고 더 좋은 직장인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문화 명령이며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더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